자, 오늘은 이제 시편의 말씀까지 이제 50장에 있는 말씀까지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0장, 이 50편이죠. 자,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편 50편 1절부터 2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자, 이 시편 50편은요 아삽이라고 하는 성전에서 찬양하는 자가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제 쓰는 이제 시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의 내용도 있지만 주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그분의 뜻을 선포하시는 어떤 그런 이제 방향성이 밑에서 위로가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하나님을 대언하여서 쓴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자 1절서부터 쭉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6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제 성도 되어진 자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쭉 보면 하나님은 단순히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컨셉을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자, 중요한 대목이 이제 5절이에요. 5절. 어떻게 또 찬양하시냐? 그러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 되어진 이유는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들보다 무엇인가를 더 잘해서이기보다는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뭐가 있었기 때문에? 언약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언약이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보세요. 5절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자,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된 그들, 성도 되어진 자들의 언약은 무엇을 통하여 세워졌어요? 제사. 이 제사가 뭐냐? 예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처음 누구랑 언약을 세우셨어요? 여러분, 사실은 죄 짓고 나서 창세기 3장에 그 여인의 후손에 대한 약속과 더불어서 아담과 함께 언약을 맺으셨어요. 근데 그 언약이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맺어지는 언약이 어디에서 이제 세워지느냐? 아브라함과 더불어 세워집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이 뭐 할 때 세워져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세워져요. 다시 말하면 언약의 시작이 어디로부터다? 예배로부터요. 그러니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냐? 언약의 시작이 예배예요. 언약의 시작이. 그래서 예배로 나의 언약한 이들이니라 라고 하면서 성도의 성도 되어짐은 어디서 시작된다? 예배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없는 자는요 성도예요, 성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가 아니에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예배로부터 언약이 시작되고요, 예배로부터 회복이 시작되고, 예배로부터 축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없는 자는, 여러분, 예배가 없는 자는 언약이 없는 자고 축복도 구원도 회복도 없는 자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언약을 얘기할 때 제사로, 예배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다라고 성도의 성도됨을 예배로 규정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7절에 보니까 내 백성들아 다 들으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 되어진, 다시 한번 예배하는 자라고 한다면 반드시 들어야 할 중요한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겠다는 거죠. 그게 이제 8절서부터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 8절을 보면,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자, 이 얘기가 이제 어떤 내용이냐? 내가 지금 너에게 말해주고 싶은 것은 네가 항상 나에게 가지고 나오는 이 재물에 대해서 너한테 뭐라고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진짜 관심이 있는 것은 네가 나한테 가지고 나오는 그 물질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금 더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네
호주머니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내가 내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에서 숫순염소를 가지고 가지 아니하리니, 다시 말하면 내가 네 거를 좀 더 빼앗아 가려고 제사를 드리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재물을 가지고 나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네가 가지고 있는 숫소나 순염소 자체에 관심이 있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산에 있는 짐승도, 산에 있는 가축도 다 누구 거래요? 정말 하나님 거래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이, 모든 짐승이 다 내 거라는 거예요. 다 내 건데 내가 네 호주머니에 있는 그 물질 내가 왜 관심 갖겠냐? 내가 관심이 있는 건 그것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거기에 모든 충만한 것들이 다 내 것이지 않겠느냐? 심지어 네가 나한테 고기를 가지고 나온들, 염소의 피를 가지고 나온들, 내가 그 고기나 피를 먹는다 못 먹는다? 내가 그걸 먹겠느냐라는 거죠. 내가 그것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재물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물질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럼 도대체 뭐에 관심이 있느냐? 뭐에 관심이 있대요? 14절. 자, 14절 다 같이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자, 이게 첫 번째예요. 네가 나한테 물질을 가지고 나올 때 그 물질 안에 담겨 있는 뭐?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라는 거예요. 그럼 예배하는 자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들이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준비해야 할 게 뭐냐면, 물질 자체가 아니라 그 물질 안에 담겨져 있는 뭐다?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물질에 담겨 있는 이 감사는 여러분 그 어떤 종교도 가지고 있지 않은 독특한, 뭐라 그럴까요? 독특한 요소예요. 자, 무당을 찾아가요. 자, 무당을 찾아가서 이게 좀 지어주잖아요. 여러분 이걸 뭐라 그래요? 지어주는 건 복채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 복채 안에 여러분 감사가 담겨 있어요, 안 담겨 있어요? 있어요? 여러분 요구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걸 주면 뭐 해달라는 거예요? 뭘 알려달라는 거예요. 소원을 들어달라는 거예요. 이게 복채의 가장 기본적인 성격이에요. 모든 대부분의 종교들이 마치 복채의 가처럼 가지고 나간 그 무엇인가로 인하여 다시 되돌려 받을 것이 있다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나가는, 여러분 이게 종교 생활이거든요. 모든 종교가 다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근데 기독교만큼은 자, 가지고 날 때 복채가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이걸 드릴 테니까 나한테 더 많은 축복을 해 주십시오 라고 요구하는 내용이 아니라, 그냥 원래가 뭐예요? 이미 주신 구원에 대한 은혜와 축복에 대한 것과 사랑에 대하여 뭘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감사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림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이제 본질이라는 거죠. 뭘 요구하는 게, 보세요. 무엇인가를 가지고 나갈 때 그 가지고 나온 것에 대해서 내가 축복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딱 어디에서만큼은 있어요? 11조에서만 있어요. 심지어 11조를 가지고 뭐라고까지 얘기했냐? 나를 뭐 해보라? 시험하여 보라. 내가 채워주지 않는가, 내가 축복하지 않는가 한번 테스트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밖에 없어요. 그 어떤 예물에도 얘기하지 않아요. 11조만큼. 근데 왜 11조에만큼은 그렇게 할까요? 여러분 11조가 제일 어려운 헌금이에요. 그래서 덜덜덜 떠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 11조에서만큼은 나를 테스트해보라, 내가 축복해주지 않은지 한번 시험하러 보라 라고까지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외에 모든 물질은요, 무엇인가를 얻어내기 위한 예배보다는 뭐에 대한 뜻이 있어요? 감사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릴 때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것으로 드리지 않았어요. 성경을 잘 읽어보면요, 이미 주신 것들에 대한 축복의 감사의 표현이었어요.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가장 1순위가 뭐냐면, 자, 뭐가 담겨 있는 예배? 무엇인가를 또 요구하려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건 맨 마지막에 나와요. 가장 먼저가 그냥 감사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단 뭐 문제가 있든 없든 상관이 없이 일단 나는 뭘 받았어요? 구원받았잖아요. 여러분 이것보다 감사할 만한 게 더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 자체로만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감사로 예배를 드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 보세요. 두 번째가 뭐냐면 다 같이 지존하신, 시작.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자, 두 번째 예배 안에 담겨 있어야 될 게 뭐냐면 서원을 갚는 거예요. 이 서원은 약속이잖아요. 하나님과 세워진 약속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배 안에 두 번째 필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세워진 약속을 뭐야라는 거예요. 좀 지키라는 거예요. 그럼 사람과 한 약속도 사실은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유독 잘 안 지켜지는 약속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누구와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 꼭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다 이해해 주시겠지 라고 하는 핑계로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미뤄갈 때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안에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요구하시는 게, 네가 나와 약속한 게 있으면 그 약속을 뭐 해라? 좀 지키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가 뭐예요? 자,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자, 세 번째가 뭐냐면 예배에서 마지막이에요.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일이 있으면 누구를 부르라? 나를 부르라. 여러분 이게 마지막이에요. 하나님 그걸 기뻐하세요. 어렵고 힘들 때 그렇잖아요.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는데 옆집에 가서 하소연하고 있으면 엄마하고 아빠가 되게 황당해지겠죠.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잖아요. 내게 구하며 나아갔고 내게 물으며 나오는 거, 이게 너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다 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자, 뭐 감사로 나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실 필요가 없고 그럴 마음이 없는, 그게 아니라 응답하시고 싶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순서, 감사함으로 나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키는 거죠. 사실 이 약속에 지킨다는 건 순종이거든요. 그리고 필요하고 모든 것들, 괴롭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구하며 나아가는 거. 여러분 이게 기본적인 예배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 자체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뭐에 관심이 있다? 예배 안에, 물질 안에 담겨진 우리의 마음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자 16절부터 23절까지, 자 16절을 보면 자 뭐라고 시작하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자, 비록 악인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이 악인이 율법이나 말씀을 알아요, 몰라요? 아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지금 이 말씀은 앞에서부터 얘기했잖아요. 소위 성도라고 얘기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사는 사람들에게 지금 하시는 얘기예요. 근데 예배를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뭐라고 불릴 수도 있다? 악인이라고도 불릴 수 있다는 거죠. 왜 악인이 됐는지를 한번 보세요. 자, 내가 뭘 미워한대요? 교훈을 미워한대요. 교훈을. 그러니까 인스트럭션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런 거죠. 말씀은 알아요. 근데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지도해 주는 것에 대하여 뭐해요? 싫어한다는 거예요. 왜 간섭하냐는 거예요. 왜 이래라 저래라 내가 알아서 한다는데. 그러니까 말씀은 듣고 말씀에 대해서 알고, 근데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지도해 주면 그걸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아무리 얘기해도 하나님 말을 뒤로 던진다는 건 무시한다는 거죠. 귀담아 듣지 않아요. 자, 심지어 삶을 보면 도둑을 봤어요. 간음하는 자를 봤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피해야지요. 가까이 하면 안 되죠. 근데 그런 잘못된 일을 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서 뭐 해버려요? 같이 어울려 버린다는 거예요.
심지어 뭐하고 살아요? 19절에 보니까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를 거짓을 꾸미며 혀로, 다시 말하면 말을 하는데 무슨 말들을 하고 다녀요? 악한 말을 하고 다니고 거짓말하고 다니고 그런 모습들. 심지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걸 악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심지어 20절에 보세요.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구나. 자, 앉아서라고 굳이 표현하는 이유는 일하는 사람이다, 일하지 않는 사람이다. 일하지 않고 팔짱 끼고 주저앉아서 남들 하는 것 보면서 뭐하고 있어요? 공박하고. 심지어 어머니의 아들은 누구예요? 어머니의 아들은 자기 형제잖아요. 가까운 자기 형제들에 대하여 비방하고 다니는 그런 모습들, 이간질하고 다니고 비판하고 조롱하고 다니는 이런 모습들, 이게 이런 일들을 하고 다닌다는 거죠. 그 21절이 뭐라 그래요? 내가 그동안 잠잠하였더니, 이 얘기는 하나님이 뭐 하셨다? 지금까지 참으신 거예요. 내가 잠잠히 참고 있었더니 그래도 되는 줄 아는가 본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모아버리겠다. 내가 심판하게 버리겠다. 낱낱이 드러낼 일이 날이 올 것이다. 심지어 내가 너를 찢을 때 누가 나에게서 너를 건질 자가 있겠느냐라고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이 앞에 대한 내용과 지금 여기에 대한 내용을 자, 두 문장으로 딱 정리를 하면서 끝냅니다. 자, 23절을 보면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자, 앞에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느냐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자, 제사, 예배 안에 가장 중요한 게 핵심이 뭐다? 감사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그의 시작.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네, 제단 앞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뿐만 아니라 너의 삶의 현장에서 의와 선을 따라 공의를 따라 행하며 사는 그 모습도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거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배를 잘 드렸다고 그냥 의인 되어지느냐, 하나님 영광 받으시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도 감사로 온전하게 드려야 될 뿐만 아니라, 자, 또 뭐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의 예배가 있어요. 이게 예배거든요. 그것도 하나님의 의와 공의를 따라 잘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성도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시는 바로 그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예배를, 삶을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